네,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선고 리스트 번호로는 99번부터 105번까지 될 건데 100번부터는 제가 영문 대문자를 앞에 쓰겠습니다. 그래서 A0, A1 해서 A5까지 번호를 매기겠습니다. 지금 이제 칠판에는 그냥 숫자로 써놨는데 유튜브에 제목을 쓰거나 책갈피에 쓸 때는 글자 한자라도 줄이는 게 좋기 때문에 제가 대문자로 해서 두 글자로 계속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고 리스트 PDF 파일에는 번호를 참고로 다 매겨놨습니다. 자, 99번 선고 리스트를 보면은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한번 봐볼까요? (13장) 7절에서 8절 사이에 또 그가 성도들과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모든 족속과 방언과 민족을 다스릴 권능을 받으니 땅 위에 거하는 모든 자가 그를 숭배할 것이요 그들의 이름은 세상의 기초가 너인 때로부터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리라. 예. 여기서 보면 여기서 말하는 그가 이 앞의 내용을 조금 살펴봐야 될 거예요. 예. 선고 리스트를 특정한 부분을 잡았는데 그 부분을 자세히 이해하려면 그 앞부분을 조금 읽어보셔야 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앞에 보면 그 13장 1절부터 살펴보면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와 바다 모래 위에 섰는데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와서 모래 위에 섰는데 머리가 7위에 뿔이 10이라. 그 뿔들 위에는 10개의 관이 있고 그의 머리 위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어떤 짐승이 올라왔는데 이 짐승이 신성모독하는 그런 이름이 있다고 그랬죠.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닮았고 그의 발은 곰이 발바닥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 권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었다는 거죠. 내가 보니 그의 머리 가운데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음에 온 세상이 놀랍게 여겨 그 짐승을 따르더라.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고 온 세상이 그 짐승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이 짐승이 좋은 짐승이 아니었죠.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그 머리들 위에 머리들 위에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다고 했고 이 용이 바로 사탄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짐승에게 능력을 준 용을 숭배하고 사탄을 숭배하는 거죠. 또 짐승을 숭배하며 이러면 짐승도 숭배하고 짐승이 사탄에게 능력을 받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그 짐승을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이르되 숭배하며 이르되 그 짐승 같은 자가 누구냐 그와 싸울 수 있는 자가 누구냐 하더라. 그가 큰 일들과 신성모독하는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계속할 능력을 받았더라. 그가 입을 열어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독하는데 입을 열어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독한다고 했죠. 그 이름과 그의 상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13장 7절이 시작이 됩니다. 또 그가 성도들과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이 짐승이 성도들과 전쟁을 일으켜서 성도들을 이긴다고 했어요.
모든 족속과 방언과 민족을 다스릴 능력을 받음에. 책에는 권능을 받음에라고 하는데 PDF 파일에는 능력이라고 수정이 되어 있어요. 권능이라는 단어 똑같은 파워, 영어로는 파워지만 권능이라는 단어는 가급적이면 하나님의 쪽, 그리고 지상에서도 어떤 특별한 그런 그 왕이나 이런 권능, 권세하고 권능 그런 쪽의 권능이라는 단어로 제가 해석했고, 파워를 악한 세력들, 사탄, 똑같은 파워라도 그들에게는 권능이라는 단어 쓰는 것이 제가 편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능력으로 썼습니다. 사탄도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땅 위에 거하는 모든 자가 그를 숭배할 것이요.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숭배한다고 했어요. 성도들을 이기고. 이게 무서운 일이 아닙니까? 그죠? 그들의 이름은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리라.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아요. 제가 이것을 성구리시대에 포함시킨 것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말하는 겁니다. 내 자녀와 후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짐승이라는 것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지만 어떤 실제로 뭐 그런 짐승이 있을 수도 있죠.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근데 어쨌거나 짐승이든 실제 짐승이든 아니면 어떤 상징이든 간에 세상 사람들이 사탄의 유혹에 다 넘어가는 어떤 사탄의 능력에, 사탄의 그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탄을 숭배하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이기고 성도들이 사탄에게 져버리는 상황이 벌인 거예요. 참 무서운 현실인데, 무서운 상황이 예언된 거예요, 이게. 저는 뭐 어떤 재난, 환난, 전쟁, 기근 그런 것보다도 더 무서운 게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결과적으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요. 기록될 수가 없어요. 이게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려면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돼요. 저도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거듭나려면 우상을 버려야 돼요. 세상을 버리고 탐욕을 버려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의 계명, 산상수훈의 말씀의 본질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우상이 어떤 것인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닌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빼앗기고 있는 것들, 여러분의 시간을 빼앗는 것들, 여러 가지. 하나님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왕국을 전념하여 구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요소들, 그게 다 우상이 되어버려요. 내 마음에 거기 빼앗기게 되면. 우상은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방해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게 사탄의, 우상은 사탄입니다, 사탄. 사탄의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은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되려면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참된 성도. 여기서 말하는 성도들을 이기고 했잖아요. 성도들과 전쟁을 일으켜 그 짐승이 성도들을 이긴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는 성도들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아쉽게도 거듭나지 못한 성도들을 뜻하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우리 교회 회원일 가능성이 더 많다고 봐요.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 말고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도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긴 해요. 예. 근데 사탄에게 진다는 것은 참된 성도는 아니에요. 참된 성도라면 사탄에게 지지 않아요. 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차라리 죽을지언정. 예. 나중에 보면 이 요한계시록 쭉 읽어보시면 사탄을 숭배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어요. 예. 그 사람들은 참된 성도예요. 그들은 버림받은 게 아니라 그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예. 우리는 기꺼이 목숨을 버리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영감의 성경에.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계명을 깨뜨리지 말라고. 그리스도의 계명. 그리스도의 계명은 참된 신앙, 참된 소망, 참된 사랑과 관련된 거잖아요. 세상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모든 탐욕과 교만을 버리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게 참된 성도예요. 근데 여기서 성도들과 전쟁에 벌여서 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 모든 족속과 민족을 다스릴 능력을 받았다고. 마태복음 24장에서도 택함받은 자까지도 속임당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 택함받은 자까지도. 택함받은 자라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회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성전에서 의식받고 인본까지 받고 모든 복음의 축복의 열쇠를 다 그걸 경험한 사람들, 축복에 관한 기회를 다 경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조차도 속는다는 거예요. 참되게 거듭나지 않으면 속아요. 마태복음 24장에도 그 말이 언급됐잖아요. 나의 말을 쌓아두는 자는 속지 않으리라. 속지 않는 방법은 그거예요. 사탄을 이기는 것은 속지 않는 것이 첫째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진다는 말은 성도들이 속는다는 거예요. 속는다는 거. 전쟁에서 성도들이 진다고 해서 전쟁을 벌여서 성도들이 이 짐승한테 뭐 칼로 찔려서 죽임당하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속는다는 거야. 속아서 그 사탄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짐승을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예를 들면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사탄에게 지는 거예요. 속임을 당하는 거니까. 사탄에게 지고 속임 당하는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탄에게 지고 속임 당하는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탄의 종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는 그게 옳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따라가겠죠. 그게 속는 거예요. 아름답고 선해 보이니까 따라가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자기가 속는 줄 모르는 거예요. 양이탈을 쓴 늑대를 따라가는 거예요. 양이탈을 쓴 늑대를 따라가면 결국은 늑대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악마의 먹이가 되고 악마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아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경고예요. 그래서 제가 선거 리스트에 택한 거예요. 그 다음에 100번, A0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제가 가지고 있는 목록에는 A0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서 19절 볼게요. 참고로, 제가 선고 리스트에 포함 안 시켰지만, 요한계시록을 처음
그 부분에 보면은 7교회에 대한 경고가 들어있어요. 7교회. 라오디아가, 필라델피아, 이런 교회들. 예. 그래서 거기다가 경고의 메시지를 줄 때, 이기는 자에 대한 걸 반복적으로 해요. 이기는 자는. 잠깐, 성그리스도에는 없지만, 참고로 생각나서, 지금 전쟁에 대한, 사탄에게 전쟁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졌다고 하니까, 내가 지금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성도들이 지면 안 되는데, 지는 사람이 왜 성도냐? 지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사탄에게 지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내가 다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사탄에게 지는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 이건 성그리스도에 포함은 안 시켰지만 사탄을 이기는 거에 대해서 시작하면서 강조되는 것들이 쭉 있어요. 한번 볼까요? 처음부터.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의 종에게 편지하노니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자칭 사도라 하나 아닌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 7교회가 당시에는 참된 하나님의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자칭 사도라 하나 아닌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이 그 교회 안에 섞여 있는 거. 예. 그래서 회개하라 그렇게 했죠. 그리고 니골라당의 행위를 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니골라당의 행위라는 것은 어떤 돈에 대한 집착이 있는 사람, 교회 내에서 돈으로 뭔가를 막 해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니골라당이에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그런 동기와 목적을 갖고 뭔가를 하는 사람들, 니골라당. 자, 그래서 2장 7절에 보면,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그가 먹을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리니 그것은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느니라.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속지도 않고 니골라당의 그런 교리에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첫 번째 교회.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 2장 8절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2장 11절에 이기는 자는 두 번째 죽음이 해를 입지 않으리라. 여기서 이기는 자, 또 거듭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둘째 사망을 겪지 않는다. 그 다음에 12절에 버가모에 있는 교회의 종에게 편지하노니, 세 번째 이야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쭉 우상, 간음, 발람의 귀리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참고로 발람이 교리한다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때에는 이방 민족들을 다 멸하면서 지나가거든요. 근데 이 발람이라는 이 선지자가 있었어요.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원래. 그래서 그 주변에는 다른 어떤 왕이 자기가 위협을 느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선지자한테 저 사람들을 저주해달라 그랬어요. 발람에게. 근데 발람이 보고는 저주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축복해버리고, 또 축복해버리고, 이쪽에 가서 축복해버리고 하니까 그 왕이 화나고, 발람에게 화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발람에게 온갖 그런 제안을 많이 해요. 너가 저주해주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저렇게 해줄게. 발람이 왕의 말을 안 듣고 축복을 다 했어요. 경전에는 그렇게 해서 나오거든요. 나중에 보면, 그 구약의 신명기, 출애굽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사이에 보면 그런 얘기 쭉 나오는데, 나중에는 그 발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곤란을 겪게 돼요.
발람이 어떻게 했는지는 성경에는 자세히 언급이 안 돼 있지만 맥락 앞뒤 내용으로 이제 딱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발람이 그 왕한테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곤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간음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미인계를 쓰게 만든 거예요. 예. 우상숭배. 이런 미인계를 쓰다 보니까 아름다운 여자들을 뽑아가지고 뒤처진 사람들한테 보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름다운 아가씨들 보이니까 간음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네 우상숭배하는 데 초대한 거예요. 그 지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멸망시키는 그 지역에는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만연한 민족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멸망시킬 만한 민족들이기 때문에 멸망시킨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편애한 게 아니라. 근데 그런 미인계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 타락하게 만들어야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받는 힘을 약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그걸 알려준 거예요. 발람이 그 왕한테.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쁜 여자들 뒤로 보내고, 그 여자들로 하여금 유혹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게 만들고, 자기네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하나님이 진노하고, 나중에 발람도 죽었죠. 발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앞에 2장 14절에 보면 바로 여기 설명이 나왔네요. 예?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두어 우상에 바쳐진 것들을 먹게 하고 간음을 범하게 하도록 발락을 가르친 발람에게. 여기 나왔네요. 제가 길게 설명했는데 보니까 여기 그냥 나왔네요. 그래요.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어요. 한마디로. 그리고 간음을 범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보호를 못 받게 만들어버린 거죠. 우상하고 간음은, 우상숭배와 간음은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그 때문에 다른 민족도 멸망시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하고 간음을 범해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이 백성들 멸하려고 했던 거예요. 또 모세가 또 하나님한테 부탁하고 당부하고 그런 일이 계속 있었습니다. 참. 이 발람 때문에.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근데 발람의 욕심과 교만 때문에 그 왕한테, 이 발락이라는 왕한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방법을 알려줘 버린 거지. 이 발람이 선지자인데도 자신의 탐욕을 못 버린 거예요. 발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참된 선지자이긴 했지만 유교속한 사람을 속성을 벗지 못한 상태였던 거예요. 자신의 탐욕을 못 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락이 이렇게 해줄게 저렇게 해줄게 막 후한 대접을 계속 제시하니까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그자 남몰래 그 비밀을 알려줘 버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 있는 방법을. 그게 버가모에 있는 교회에도 그런 비슷한 일이 생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참된 교회들인데, 앞에 있는 것들 계속 그런 경고들이 들어있는 게 하나님의 참된 교회에서 이런 일 저런 일 온갖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니골라 당의 교리. 니골라라는 사람은 그 스테반하고 하고 그 뭐라고 하죠? 감독. 감독으로 부른 그런 7 감독 중에 포함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첫 부분에 그렇게 나오는데, 그 재정을 전담할 사람을 7명을 뽑은 거예요.
거기에 니골라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사도, 처음에는 그게 12사도들이 주관했었는데, 백성들이 11조를 내잖아요. 그걸 헌물로 내고. 그것을 그 12사도들이 그걸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씀 정역에 소홀해지는 걸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그 12사도에서는 재정을 전담할 수 있는 사람을 택해야 되겠다라고 택한 것이 7명을 택한 거예요. 거기에 스데반도 포함되어 있고, 니골라도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스데반은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고,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돌 맞아 순교했죠. 그게 사도행전에 나와요. 니골라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이 없어요. 예. 예. 가끔 한 번씩 언급되는데 유다서인가도 언급된 것 같아요. 예. 근데 여기서도 언급되고 있죠.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말하자면. 가룟 유다도 돈자를 쥐고 있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예. 그런 거죠. 니골라당이라고 할 때는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자신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의 성도들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이야기가 좀 길어졌네요. 예, 이건 성구 리스트에는 포함이 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예. 어쨌든 짚어보면 17절에는 이기는 자에게는 그가 먹을 감춰진 만나를 주고 흰돌을 주리니 그 돌 안에는 새 이름을 쓴 것이 있고 그것을 받는 자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느니라. 새 이름 한다면 우리 성전이 생각나죠? 예. 이기는 자, 이것도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난 자라야만 이깁니다. 사탄을 이깁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몇 번 강조하지만. 또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도 여선지 이세벨 간음 범하게 하고 우상에 바쳐진 걸 제물로 바쳐지게 하고 간음하고 우상 숭배, 이게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거예요. 그걸 또 여기서도 두아디라 교회에서도 언급하고 있고 26절에는 이기고 끝까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많은 왕국을 다스리는 권능을 주리라. 그런 말이 들어있고 사대에 있는 교회에도 또 그런 편지를 썼는데 또 여러 가지 쭉 이야기하다가 이 3장 5절에 보면은 이기는 그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나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고 나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반드시 거듭나야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고서는 이길 수도 없고 생명책 이름이 기록될 수도 없어요. 예. 또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는 마찬가지로 쭉 이야기가 나오고 3장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나의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기둥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나가지 않을 것이요 내가 그 위에 나의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하나님의 도성 이름을 쓰리라. 이것은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라. 또 나는 그 위에 나의 새 이름을 쓰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쓴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린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한테 새겨지는 거예요. 이기는 자. 그 이기는 자는 거듭난 사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기는 자는 다 100% 다 거듭난 사람이에요. 여기 속한 사람은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이기는 자, 이깁시다, 구호를 외친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막 감동한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거듭나야지만 이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라우디아 교회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기는 자. 3장 21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나의 보좌에 나와 함께 앉는 것을 허락하리니 그것은 나 또한 이기고 나의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으리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는 거. 함께 앉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특권이죠. 그죠? 공동 상속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처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 이게 또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런 것들이 요한계시록 첫 부분에 있어요. 예.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많은 환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예언이 되겠지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계명대로 우리가 완전히 거듭나고 완전하게 되고 사탄을 이기는 것,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돼요. 우리가 환난 때문에 죽고 질병 때문에 죽고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 그거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 어떤 환난이든 뭐든 간에. 예. 근데 이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탄을 이기는 거. 사탄을 이기려면 모든 걸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되고 성령이, 약속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사탄을. 내가 그 전 단계에서 내가 굳게 결심하는 건 반드시 필요해요. 네.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사탄을 이길 수는 없어요. 내가 아무리 결심해도. 거꾸로 말하면 내가 연약해도 내가 결심을 하고 그런 의지가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어요. 지금 내가 가끔씩 이야기하지만 동성애 문제. 이게 간음과 살인과 우상숭배에 같이 물려가는 거예요. 동성애 때문에. 내 자녀와 후손 가운데 동성애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먼저 버리겠다는 모든 부정한 것, 경건하지 않은 것을 내가 버리겠다. 그런 결심을 굳건히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여러분이 먼저 거듭나도록 온 힘을 다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이 작용합니다. 그때는 깨뜨릴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만한 의지만 있다면. 만약에 안 된다면 여러분이 그만한 의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만한 깨뜨릴 만한 의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버릴 만한 그런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의지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 또 우리의 인간의 한계이기도 해요. 의지만으로는 안 되지만 깨뜨릴 만한 의지는 갖고 있어야 돼.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겠지만 내 목숨을 버리고라도 나는 이걸 깨뜨리겠다. 그런 각오예요. 그런 각오.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마치 골리앗이 다윗과 싸우겠다고 일어서는 것 같은 거죠. 실제로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면 골리앗이 이겨요. 실제로는. 그죠? 그렇지만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의지를 갖고 일어섰다네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싸우겠다. 나는 이길 수 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일어섰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서 돌 한 번에 이마에 박혀버린 거죠. 골리앗에.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다윗이 평소에 돌팔매 연습을 많이 한 것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다윗이 의지를 갖고 일어섰더라도 돌이 빗나갈 수도 있고 그럼 골리앗이 다윗의 한 주먹거리밖에 안 되죠. 그죠? 사탄은 강한 거예요. 골리앗이 다윗보다 강한 것처럼.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다만 다윗은 내가 싸우겠다라는 그 의지, 그리고 내가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는 그 신념, 그 믿음, 그 신앙, 그게 플러스가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탄을 대적할 때 똑같은 거예요. 사탄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골리앗처럼. 그런데 우리가 싸워서 이기겠다는 의지를 갖고 일어서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라야 되는 거예요. 버리겠습니다. 모든 걸 버리겠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나갔잖아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모독하는 걸 내가 참지 못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일어서서 내가 싸우겠다. 그런 의지를 갖고 골리앗을 대적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서 골리앗이 쓰러진 거예요. 그 다윗이 돌판매를 잘해서 쓰러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사탄을 반드시 이기려면 거듭나야 돼요. 예. 그리고 그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강조하는 거예요. 모든 걸 버리겠다. 나를 휘어잡는 그 사탄의 힘들을 내가 다 뿌리치겠다. 뿌리치고 일어나겠다. 그리고 일어나야 돼, 실제로. 다윗이 일어난 것처럼. 그리고 싸워야 돼. 예? 싸워서 돌을 날려야 돼. 예? 그러면 그 돌이 이마에 박힐지 빗나갈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정해 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겠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바로. 일어서서 싸우겠다고 일어서고 돌을 던지는 까지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기는 자 하다 보니까 길어졌네요. 예. 이 성도들이 짐승한테 졌다는 게 나는 너무 아쉬운 거예요. 예. 그건 성도가 아닌 거예요. 예. 정말. 성도라고 단어가 되어 있는데 영문도 세인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성도라고 번역을 했는데 성도가 아닌 거지. 사탄에게 져버리면. 육에 속한 사람인 거야. 육에 속한 성도인 거야. 껍데기만 성도인 거지. 예.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사람일 거예요. 이들이. 예. 또 성전도 열심히 다니는 사람일 거고. 근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진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사탄이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했다는 거. 우상숭배 때문에. 자, 보겠습니다. 다음 13장 7절 8절 했고요. 그 다음에 100번 A05번이 되는데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절 그가 힘찬 음성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악마의 처소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되며 온갖 부정하고 혐오스러운 새의 둥지가 된 저 큰 바빌론이 넘어졌도다. 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큰 바벨론이 있어요. 바벨론. 근데 악마의 처소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온갖 더러운 종이 소굴이 되었고 부정하고 혐오스러운 새의 둥지가 되어버렸어요. 바벨론이. 이는 모든 민족이 그녀의 간음으로 인한 진노의 잔에 취하고 땅의 왕들은 그녀와 간음했으며 땅의 상인들은 그녀의 넘치는 사치를 통해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온 땅에 영향을 주는 엄청난 어떤 국가나 이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바빌론이. 계속 읽어볼게요. 내가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나의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죄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을 받지 말라. 이는 그녀의 죄가 하늘까지 다 하나님이 그녀의 간악함을 기억했습니다. 이러면서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16절로 인하고 17절에 보면 그녀가 얼마나 스스로 영광을 취하며 호화롭게 살았는지 그만큼의 고통과 슬픔이 그녀에게 주어지리라. 18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녀의 재앙이 한날에 임하리니 죽음과의 동함과 기근이라. 그녀는 완전히 불이 타리니 이는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기 때문이라. 그녀와 간음을 범하며 호화롭게 살던 땅의 왕들은 그녀가 불에 타는 연기를 보면서 그녀로 인해 비통해하면서 그녀를 위해 애통할 것이요. 여기서 바벨론이라고 할 때는 어떤 도시죠. 바벨론. 고대의 도시잖아요.
나라, 국가죠. 근데 또 보면 땅의 창녀에 비유되고 간염을 범하게 하는 땅의 수많은 왕들을 간음으로 몰아가는, 간음하게 만드는, 그리고 넘치는 사치로 왕들을 부유하게 하고, 그래서 바빌론이 재난을 당하니까 왕들이 슬퍼하고 그런 게 나와요. 그녀가 불에 타는 연기를 보면서 그녀로 인해 비통해하며 그녀를 위해 애통할 것이요. 18장 9절 뒷부분에 그녀와 간음을 범하며 호화롭게 살던 땅의 왕들은, 그녀가 불에 타는 연기를 보면서 그녀로 인해 비통하며 그녀를 위해 애통할 것이요. 그녀의 고통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멀리 서서 이르되 아 슬프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강한 성이여 이는 한순간에 너희 심판이 임했습니다. 큰 성 바벨론, 강한 성 바벨론, 땅의 왕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이 바벨론이 뭘까요? 어딜까요? 이거는 미국입니다. 미국, 미대륙. 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미대륙이 약속의 땅이잖아요. 미국이. 근데 거기서 많은 악이 시작이 돼요. 마약, 동성애 이런 것들이 만연하는 것이 미대륙에서 먼저 만연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겁니다. 미대륙에서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섬기지 않으면 그들은 멸망해요. 그게 약속의 땅에 대한 축복이요 동시에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길 때는 가장 강하고 가장 자유로운 민족이 되고 가장 강하고 자유로운 나라가 되고, 그들이 죄악에 물리게 되면 그들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파의 백성들이 그래서 멸망한 거예요. 야레스 백성도 멸망한 거고 다 미대륙에 가서 멸망했잖아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은 멸망하고 지금은 멸망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멸망합니다. 미대륙은 멸망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1순위로 쏟아부어질 나라가 될 거예요. 미대륙이. 이거는 이 요한계시록의 바빌론이라는 상징으로 나와 있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에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와 후손 가운데서는 미국에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적절한 시기에는 거길 떠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이건 정말입니다. 그것은 제가 떠나라는 말은 그 재난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게 악이 만연하기 때문에 동성애, 마약 이런 것들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거를 떠나온 게 나아요. 거기에 계속 있으면 여러분도 악에 물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재난을 당해가지고 죽는 것은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 자신이 거룩한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야.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이. 근데 마약과 동성애 이런 데에서 물들어 버리면 우리 영혼이 거듭난 상태라 해도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빛이 충만했던 빛이 가장 짙은 어둠으로 바뀌어버리고 멸망의 자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때는. 거듭난 사람이 다시 타락해서 회개하지 않고 다시 타락해서 빛이 꺼져버리잖아요. 그 사람은 멸망의 자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다시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야 돼요. 리아가 예루살렘을 떠난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예루살렘이 너무 사악해서 멸망이 무르익으니까 떠나간 거예요. 미국은 동성애가 만연하였고 마약이 너무 만연해 있어요. 지금도 뉴스에 보면 좀비라는 뉴스가 나오더라고. 한 도시가 마약으로 다 황폐해버렸어. 길거리에서 다 마약.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게 멸망이 무르익는 징조예요, 징조. 여기 나오잖아요. 온 세상의 왕들이 그 미국의 엄청난 부와 그런 거 혜택을 받고 어마어마한 강하고 큰 성, 이걸 대표할 수 있는 나라는 다른 데 없어요. 미국밖에 없어요. 실제로. 18장 선구 목록에 이걸 포함시키는 이유도 여러분에게 이걸 경고하기 위해서 포함시킨 거예요.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19절까지. 땅의 상인들은 그녀로 인해 울며 애통하리니 이는 그들이 상품을 사는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미국은 땅이 크니까 어마어마한 상품들이 미국으로 상거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 무역을 통해서 다른 많은 나라들이 부를 쌓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색옷과 비단과 주홍색옷과 모든 향나무와 온갖 종류의 상아그릇과 온갖 종류의 가장 진귀한 나무그릇과 놋과 철과 대리석으로 된 것과 계피와 향료와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밤나무와 가루와 짐승과 양과 말과 수레와 노예와 사람의 영혼이라. 마지막에는 사람의 영혼까지도 살고 팔고 하는 게 여기 기록됐더라고요. 나는 이게 지금 뭔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의 영혼까지도 사고 팔고 한다는 게. 이거는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판다는 것은. 이게 가장 무서운 그런 거래가 될 수 있어요. 그죠? 많은 것을 상거래할 때 이것은 오래된 기록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는 2000년 전의 기록이잖아요. 그죠? 대략, 그죠? 뭐 정확한 연도를 계산하기 그렇지만 뭐 요한계시록이 그 주후 뭐 100년경 하여튼 그런 식으로 기록된 거라고 해도 어차피 대략 2000년 지난 세월이잖아요. 지금 2023년이니까 지금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고 대충.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오늘날 과학 문명을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죠? 오늘날의 과학 문명, 스마트폰, 컴퓨터 이런 것들을 이해 못할 거예요. 하지만 요한은 뭔가를 보긴 봤어요. 거래하는 것. 그 거래하는 것에 많은 부분들이 오늘날은 인터넷으로 거래되잖아요. 그리고 정보가 돈이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한번 매스컴에 나오면 그게 막 대박 난다 그러죠. 옷을 멋지게 차려입고 인기인이 한번 뜨면 그 옷에 품절되어 버리고 또 뭐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그게 싹 다 영향을 받아버리고 그런 것까지 포함된다고 봐요. 그래서 사람의 영혼이라 할 때는 그런 것까지 포함이 된다고 봐요. 어떤 과학기술에 대한 맹신. 이미 지나간 영상에서 과학의 헛된 속임수를 주의하라고 그랬거든요. 경전에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영감 성경에. 그런 것들.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어떤 과학적인 기술, 첨단 기술, 과학적인 어떤 근거를 갖고 뭔가를 말하면 사람들이 그걸 다 믿어버리는 거죠. 사람의 영혼이 싹 거기에 쏠려가는 거예요. 어떤 바다의 물고기떼, 멸치떼가 어딘가 왕창 한꺼번에 몰려다니고 왕창 한꺼번에 몰려다니는 것처럼 우리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여기서 이렇다 하면 싹 몰려가고 여기서 저렇다 하면 싹 몰려가고. 저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이 나요.
이걸 생각할 때, 사람이 영혼에 거래되는 걸 생각할 때. 그냥 여러분의 뭐 마음대로 해석하십시오. 예. 예. 거듭남과 완전함에 관해서는 이게 직접적인 그거는 아니니까 간접적인 그런 의미는 뭔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예. 너희 영혼이 탐하여 줬던 열매는 너로부터 떠나갔고 고상하고 멋있는 것들이 너로부터 떠나갔으니 너가 다시는 결코 그것들을 찾지 못하리라. 이게 그 사람의 영혼에 관련하고 하여 같은 맥락에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예? 예, 영혼이 탐망, 사람이 탐심과 욕심, 육에 속한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는 것들, 예. 그런 것들이 거래되는 거죠. 말하자면. 예? 그게 가장 큰 상품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큰 상품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어떤 물건, 눈에 보이는 물건보다. 정보가 돈이죠. 정보가 돈. 유튜버 먹방 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돈 들고 보잖아요. 유튜브 하나 올렸는데, 예? 조회수가 몇백만 명 되고. 그런 것들. 그건 눈에 보이는 상품이 아닌데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포함된다고 봐요. 자, 봅시다. 예. 18장 15절. 이런 것이 상인들 곧 그녀를 통해 부유하게 됐던 자들은 그녀의 고통으로 인해 두려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통곡하며 이르되 아 슬퍼도다. 세마포와 자주색과 주홍색 옷으로 옷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했던 큰 성이요. 이는 그토록 큰 부가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모든 선장과 배 안에 있는 모든 일행과 선원과 바다에서 거하는 모든 자가 멀리 서서 그녀의 불타는 연기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자기 머리 위에 티끌을 뿌리고 울며 통곡하며 소리치리되 아 슬프도다 큰 성이여 그녀의 사치로 인해 바다의 배를 가진 자들이 모두 부유하게 되었던 그녀가 한순간에 황폐하게 되었도다 하리라. 네, 이런 일입니다. 큰 배를 가지고 무역하고 그런 수많은 상품들로 부유하게 되고 그런 근원이 되는 그 큰 성, 그거는 미국밖에 없어요. 사실 미국밖에. 달리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명백합니다. 근데 그 큰 성이 온 세상을 오염시키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특히 동성애와 마약.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쪽으로 흐름이 흘러가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큰 부가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18장 17절에 나왔죠. 그토록 큰 부가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다. 이것은 오늘날 주식 폭락 또 뭡니까?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에 대한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이 우상이고 돈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에는 돈이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돈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점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대공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눈으로 보이는 재난뿐만 아니라 그런 거.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이 휴지 조각이 되고 돈이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전 세계적으로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그게 예언이 된 거니까요. 그런 시대는 지금까지도 그런 시대는 몇 번 있었어요. 대공황 시대가 있었죠. 돈이 휴지째가 되고 리어카 한 트럭 가도 빵 들고 가도 뭐 빵 한 조각 사고 이런 식으로 되는 적이 있었죠. 과거에도. 근데 그보다 더 큰 그런 시대가 온다는 얘기야. 끔찍한 시대가. 내 자녀 후손의 시대에 그런 게
언젠가는 그런 게 일이 있을 것이 조금 안타깝긴 해요. 그런데 그것도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거듭난다면. 그런 공업 시대를 할지라도 굶어 죽더라도 상관없잖아요, 사실. 예? 먹을 게 없으면 굶어 죽더라도. 풋불을 켜서 먹든지. 최대한 살려고 노력하지만, 생존하려고 노력하지만, 정 없으면 굶어 죽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공중에서도 먹이신다고 했지만, 공중의 새들도 굶어 죽는 새들도 있잖아요. 예. 병들어 죽는 새들도 있고. 그거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건 자연스러운 순환의 과정일 뿐인 거죠. 19절까지 읽어봤습니다. A0. 조금 길어졌네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A1. 101번째입니다. 101번째. 2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20장 4절에는 또 내가 보좌와 거기 앉은 자들을 보니 그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나는 예수에 대한 간증과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목배임 당한 자들의 영혼을 보았는데 그들은 짐승이나 그의 형상을 숭배하지 않고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나 손에 받지도 않은 자들아. 그들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통치하더라. 이렇게 되죠. 이미 이보다 앞부분에 있었을 것 같은데 14만 4천 또 666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을 숭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거나 그런 사람들은 생활이 자체 안 되도록 시대가 돼버려요. 상거리가도 안 되고 나중에는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이나 그 형상을 숭배하지 않고 그의 표를 이마에 손에 받지도 않은 자들. 그들은 목뱀을 당한 거예요. 죽임을 당한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자는 사람들은 생존할 수 없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부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로 탄다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거나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도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여러분은 기꺼이 순교할 각오를 해야 돼요.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언급했지만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내 계명을 깨뜨리지 마라.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주는 계명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런 상황. 우리는 지금은 내가 버릴 수 있잖아요. 우상을 버리면 되니까. 근데 세상에 우상이 꽉 차버리면 이미 지금 우상이 꽉 차긴 했어요. 그렇지만 이 우상들이 나한테 뭔가 강제로 뭔가 할 수 있는 역량은 아직은 조금 약한 상태예요. 그래도 우상이 힘이 강하긴 강하지만 지금도 여러 가지 우상들 있죠. 돈이나 인간관계, 경조소라 인난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게 다 우상에 포함되는 것들이에요. 세상의 칭찬. 그래 나한테 압력을 주죠. 여러 가지 형태로. 그건 사실이지만 내가 차단하고 막고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우상의 힘이 점점점 강해진다는 거죠. 아주 강해져서 나중에는 우리를 강제한다는 거예요. 북한 김일성이 강제하듯이. 김일성이 주민들을 강제하듯이 강제해서 김일성 동상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꽃 바치고 이래 하잖아요. 북한에서 여러분이 김일성 그 동상에다가 절하러 가는데 나는 안 간다 하면 여러분은 저기 어려운데 거기 가야 돼요. 수용소나 이런데. 거기서 고문당하고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그런 경험을 하겠죠. 그것보다 더 강할 수 있어요. 마지막 시대의 이 우상은 그것보다 더 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의 표를 받고
그렇게 해야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생활 자체가 안 되는 시스템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게 꽉 짜여가지고. 예를 들면 지금도 우리가 버스나 지하철 타려면 카드를 가지고 찍으면 되잖아요. 카드 없는 사람들은 상당히 불편해요. 최근에는 현금 없는 자동차도 버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카드를 갖지 않은 사람들이나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현금만 갖고 다니는 사람들은 버스도 못 타는 거야.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또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뭔가를 못 하는 것도 있어요. 지금도. 특히 인터넷 상거래할 때 신용카드가 없으면 거래 자체를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죠? 지금도 그런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사탄이 장악해서 그 시스템을 만들어버리면 우리가 그 사탄이 요구하는 대로 뭔가 하라 할 때 하지 않고 표를 받으라 할 때 표를 안 받고 우리가 흔히 뭐 그런 예를 들기도 하죠. 이마에 표를 문자 그대로 이마에다가 전자칩을 새긴다. 전자주민증, 지문 이런 것들 등록한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은 주민등록증이 이 표를 카드를 형태로 갖고 다니지만 이거 위조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가짜 서류 만들어 버리고 이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도. 그러면 정말 본인이 하기 위해서는 지문을 하든지 몸에다 칩을 내장하든지 전자칩을 내장하든지 그런 이야기가 이미 나와요. 지금.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 칩을 내장하지 않은 사람들은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가도 그 칩 하나만 있으면 다 통과되고 모든 거래가 다 되고 현금도 갖고 다닐 필요도 없고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손가락에 뭔가 칩 하나 심어놓고 딱 되면 모든 게 처리가 되는 거. 월급 빌고 뭐고 다. 근데 칩을 안 신겠다 하는 사람은 모든 게 차단돼 버리는 거지. 반대로.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실제로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면, 그들이 요구사항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끔찍한 겁니다. 사탄의 힘이 최고조로 달하는 그 시점이 된다는 얘기죠. 그때 여러분이 나의 자녀 후손 여러분은 사탄에게 굴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오지에 가서 생존하는 게 낫습니다. 숲속에서 차라리. 그러니까 개인적인 의견이고 여러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사탄에게 굴복하면 안 돼요. 사탄에게 지면 안 돼요. 내가 죽더라도 내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차라리 내 목숨을 버리면 우리는 의로운 부활에 참여할 수 있고 주님이 재림할 때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거듭나야 되고 사탄을 이기려면 거듭나야 돼요. 무조건 거듭나야 돼요. 그건 내가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자 그러고요 5절 20장 5절에 보면 그러나 죽은 자의 나머지는 천년이 마치 이까지 다시 살지 못했나니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은 주님이 재림할 때 시작해서 복천년이 초기에 부활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는 복천년이 끝난 다음에 부활하는 거죠. 복천년의 기관은 다리 영광의 상태로 언급이 되어 있죠. 다리 영광에 속한 사람들까지.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거듭난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고 주님이 재림할 때 그때 시온의 백성들과 함께 오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다리 영광의 영광 정도로 빛을 지닌 사람들까지는 복천년 기간 내에 부활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복천이 끝날 때까지 부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다리 영광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다리 영광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야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별 의미가 없으니까요. 예, 그거는 뭐 이야기했을 때 혹시 잘못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1000년 동안 왕 노릇을 하는 사람은 이건 분명하게 거듭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수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밖에 없어요. 해의 영광의 몸으로 부활한 사람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나머지 다리 영광이나 별 영광의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느냐, 언제 부활하느냐, 이거는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 우리 관심사에서 지워버립시다. 예. 우리의 목적은 오로지 해의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 이게 복음의 목적이에요. 예. 나머지 다리 영광, 별 영광은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는 거예요. 그들이 언제 부활하느냐,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리 영광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자, 20장 6절을 보겠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되고 거룩하도다. 복되고 거룩하도다 했죠. 거룩한 백성이 거듭나지 않고서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죽음이 그들 위해 힘을 쓰지 못하리니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리라. 이게 다 거듭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참되게 거듭나고 세상에 있는 동안에 자기 영혼을 완전하게 한 사람, 빛으로 충만하게 하고 내 몸이 성전이 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약속의 성령이 내 안에 항상 거하는 상태. 그 사람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고요. 우리가 그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준비가. 죽은 다음에 준비하면 이미 기회는 지나간 거예요. 예. 지금 준비하라고 내가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A2번, 102번째 선고 리스트에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이 있습니다. (20장 15절)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발견되지 않은 자는 누구든지 불못 속으로 던져지리라. 우리가 특히 후기성도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는 해의 영광, 다리 영광, 별의 영광 이것을 막 분석하고 생각하고 이걸 구원의 계획이라는 틀 안에서 이해하려고 막 애쓰잖아요.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네. 우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해의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 이것만 생각해야 돼요. 이게 목적이에요. 오로지. 네. 다리 영광, 별의 영광은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나는. 거기에 대해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어쨌든 우리는 해의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 오로지 그게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고 아버지를 만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 이게 복음의 목적이에요. 이게 어쨌거나. 그리고 그때만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거듭났을 때만. 해의 영광의 몸에 속한 사람들만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다리 영광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아요. 그럼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영생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내 안에 내가 성전이 되고 내 안에 약속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그 약속의 성령이 하나님께 증거해주고 거기에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다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그 상태는 거듭난 사람만 가능한 상태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불못 속으로 던져지리라. 그렇게 됐습니다. 달의 영광이냐 별의 영광이냐 따질 필요 없어요.
별의 영광은 또 별의 영광이 또 수많은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영광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 오로지 이것만 바라보면 돼요.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니까 거기만 안전한 거예요. 나머지는 다 위험해요. 다 불물색에 던져지거나 둘째 사망에 처해지거나 다 영원한 비참을 맛보는 끔찍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됐고요. 103번 리스트 A3라고 되어 있으나 승부 리스트에는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서 8절. 여기서 이기는 자는 이라고 나왔네요. 그죠? 아까 맨 앞에서 제가 그 이기는 일곱 교회를 이야기해서 거기서 이기는 자는 이렇게, 이기는 자는 이렇게 해서 일곱 교회에 대한 그 예를 내가 들어드렸는데, 지금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 이제 거의 끝나는 무렵이 됐잖아요. 예. 또 이기는, 최종적으로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이게 성약이에요. 이게 성약이에요. 아브라함의 성약, 그리고 성전 성약,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맺는 성약, 에녹이 맺은 성약, 이게 다 한마디로 함축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을 이기는 것. 이기는 자가 되어야지. 이기는 자가 되면 그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하는 거죠.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백성이 될 거다. 내 아들이 될 거다. 그거예요. 그게 축복이고 그게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약속을 했었고, 그 조건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기려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 거꾸로 올라가면 예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것을 상속받는 거예요.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으리니. 여기서도 거듭남과 완전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한 주어지는 약속이고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은 자, 가증한 자와 살인자와 음행하는 자와 점치는 자와 우상 숭배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모든 자는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그것이 두 번째 죽음이라.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맨 앞에 두려워하는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걱정하고 근심하잖아요. 그 근심만의 원인을 따져보면 세상의 것들에 대한 불안감, 어떤 세상의 칭찬이나 명예나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렇게 하면 아플까, 죽을까,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내가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속에 우상이 숨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겁니다. 탐욕, 교만, 우상, 이런 것들이. 그런 사람들은 불과 용무소로 던져진다고 했어요. 그것이 두 번째 죽음이라고. 가증한 자, 살인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믿지 않은 자, 가증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이것은 두려워하는 자를 쭉 예를 들어서 나열해 놓은 거라고 이해하면 돼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가증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들은
속는 사람들은 두려움도 모르겠죠. 자기가 하나님이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착각하면서 속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사탄의 악마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악마의 선봉장이 돼요. 그런 사람들은. 사탄에 속는 사람들은.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거죠. 사탄의 일을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속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로 착각하게 되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 이게 우상 숭배하는 자가 속는 자죠. 예, 다른 말로 하면. 속으니까 우상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죠. 속으니까. 그렇잖아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면서 믿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상이 한낱 돌 조각에 지나지 않은 다음에 돌을 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돌에 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돌이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신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돌을 섬기는 거지. 돌한테 절도 하고, 희생제물도 바치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속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을 모르니까 속는 거예요. 속으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 악마의 도구가 되는 거지. 악마가 지시하는 대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할 때 뭔가 영감을 받으면 악마한테 영감을 받는 거예요. 악마의 지시에 따라 가는 거예요. 가인이 그랬듯이. 가인이 사탄의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께 제물을 만들어 바치라 했어요. make라는 단어를 써요. 영어로. 가인은 사탄의 지시를 받아서 사탄의 방법대로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겉으로 볼 때는 제물이지만 사탄의 방법으로 바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게 속는 거예요. 예. 근데 속으면서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죄책감을 모르는 거지. 회개할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속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자기가 속았다는 걸 깨닫기 전까지는. 두려워한 자, 믿지 않은 자, 가증한 자, 살인자, 거짓말하는 모든 자. 이 전체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다 속는 자에 포함이 될 수 있어요. 그들은 악마에게 속아서 악을 행하면서도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도 그게 정당한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도 없고. 그 속는 거예요, 그게 다. 사탄의 가장 큰 무기는 속임이에요, 속임. 그렇습니다. 근데 처음에 두려워하는 자에 대한 그 두려움은 욕심 때문에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두려움은. 욕심과 교만 때문에. 또 그것도 마찬가지로 속임 당하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죠. 어쨌든 사탄의 영향을 다 받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탄에게 속박된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런 사람들은 불과 유혹에 참여하고 둘째 죽음을 겪는다. 그 말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사탄에게 지면 이런 사람이 돼버리고, 우리 사탄에 이기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두 개 더 남았네요. 그래서 끝나려고 했는데 요한계시록에 2개 더 남았네요. 104번째 21편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영상에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제가 생각난 대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길어지는데 여러분이 도움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제가 말하는 것들을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뭐 사전에 뭐 다른 거 준비하지 않고 그냥 말하고 있어요. 말하다 보면 혹시 이제 좀 헷갈려서 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서 개인적으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경전을 다시 읽고 하면서 정리하기 바라요. 어쨌든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참된 성도가 되고 참되게 거듭나고 그리고 우리 영혼이 완전하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모든 영상에서 나는 그 말을 항상 반복적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거듭남과 완전함. 거듭남과 완전함. 그걸 위해서 내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떠오르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아무런 준비 없이. 그러니까 내 말에 어떤 실수나 약간 그런 것도 있더라도 나는 되돌아보지 않고 그냥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럴 시간도 없고. 다시 녹화하거나 편집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원본 그대로 올리고 있어요. 한 번 녹화해서 걸어. 끝. 여러분, 나의 자녀, 후손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저희 부족함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나의 소망은 여러분이 진정한 성도가 되고 여러분이 완전하게 준비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경전의 말씀에서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득하고 권유하고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자, 봅시다. 21장 27절. 어떤 더러운 것이나 가증함을 행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은 무엇이든 결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것은 요한계시록 21장인데 이 앞부분에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나라,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신부처럼 단장한 아름다운 성이. 진주문이 있고 뭐 이런 것들. 근데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거듭난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죽은 다음에 기록되는 게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 영이 세계에서 기록되는 게 아니라 지금 기록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거듭났을 때. 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던 그런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그런 하나님만이 아는 방법으로 그들이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그들은 정말 거듭났을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들은 또 하나님이 알아서 생명책에 기록할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판단하시고 어떻게 하실지는 그것까지는 우리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들은 기회가 지상에 있을 동안 기회가 없었고 만약 지상에 기회가 주어졌다면 진짜로 거듭날 사람이라면 당연히 기록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아시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이미 복음을 이미 알고 있고 지금 영감의 성경이 여러분에게 소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비밀과 진리가 회복된 상황이에요. 우리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또 내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거듭남과 완전함에 대해서. 내 영상을 듣는 여러분은 더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오해 소지가 없을 거니까. 146개의 선고 리스트를 가지고 하나하나 내가 말하고 있으니까 반복적으로. 거듭남과 완전함에 대해서. 여러분은 지금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미 기회를 다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에도 가고, 그죠? 신권도 받고, 거기다가 복음의 충만함이 기록된 영감의 성경에 대한 내용도 내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 내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PDF 파일이 있고, 여러분처럼 충만한 기회를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이 기회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야 돼요. 나중에 죽은 다음에 또 다른 기회가 있겠지라고 기대하지 마시라는 말이에요. 지금 거듭나야 돼요. 지금.
지금 여러분의 영혼이 완전하게 되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선구를 봅시다. 이 마지막 선구는 요한계시록에서 제가 뽑은 105번째 선구. 리스트 상에서는 A5로 되어 있고요. 요한계시록 22장 15절입니다. 22장 15절 볼게요. 22장 15절에 보면 개나 점치는 자나 음행하는 자나 살인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하는 자는 바깥에 있으리라. 아까 두려워하는 자 뭐 이러이러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고 둘째 사망을 겪으리라 그런 말이 있었죠. 두 번째 죽음을 겪으리라. 그거하고 같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개나라고 했죠. 개. 영어로도 dog로 돼요. dog. 이것은 아주 치욕스러운 말이에요. 우리 한국어에서도 개자가 들어가면 욕이잖아, 욕. 한국 사람들도 개. 예? 개자가 들어가서 뒤에다 뭐 붙이면 아주 욕이잖아요. 치욕스러운 욕이 돼버리잖아요. 영어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개. 이게 달리 번역할 수가 없어요. 개라고밖에. 근데 이것이 의미가 뭐냐면 분명히 동성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성애자 지금은 현대용어로 LGBT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예. 내 자녀 후손 가운데 그런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초기에 빨리 차단하고 버리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너무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불가능이 없다는 걸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요, 전정으로 버리겠다는 그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그러면 버릴 수 있습니다. 동성애든 뭐든 마약 중독이든 뭐든 여러분이 매달리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매달리면 버릴 수 있어요. 너무 늦기 전에. 늦으면 늦을수록, 시기가 늦으면 늦을수록 사탄이 사슬은 점점 굵어져요. 그럼 점점 끊기가 점점 힘들어져요. 여러분이 의지력이 한계에 부딪힐 수가 있어요. 예. 아까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했는데 골리앗이 적당한 키가 그래도 다윗보다 훨씬 큰 키지만 3m가 넘는가 하여튼 그렇게 되겠지만 골리앗이 그보다 너무 커버렸으면 예? 예.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가능한 건 없습니다. 예. 근데 다윗도 쉽지는 않았겠죠. 예. 골리앗 키가 너무 커버리고 투구도 얼굴까지 다 가려버리고 그러면 쉽지 않을 수 있었을 거예요. 다윗도 부상당하거나 다치거나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만큼 더 큰 용기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지. 더 큰 의지가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이 아무리 커봤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행사하면 불가능한 거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중독에 빠져도 사실은 불가능한 게 없어요. 문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일 만한 그런 신앙을 행사하느냐, 그런 의지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속에 이건 너무 큰데, 너무 힘든데, 하나님도 할 수 있을까? 내 기도가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게 신앙이니까. 그 믿음이 신앙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신앙과 믿음은 조금 다르죠. 근데 그 신앙의 뿌리는 항상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을 믿는 거잖아요. 예? 산상수훈의 예수도 계명 안에 너희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완전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으니까 나는 믿는 거예요. 완전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걸 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거예요. 세상을 버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고, 네? 그런 탐욕, 교만 그런 거 다 뽑아 던져버리고, 산상수훈에 나오거든요. 내 눈이 실족하게 하면 눈을 뽑아 던져버리라. 그거 내게 할 수 있는 거 전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을 갖고 믿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6장에 보면 내 온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전념하여 구하면 내가 온몸이 빛으로 충만하게 되리라 했잖아요. 그럼 내가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내 영혼은 빛으로 충만하게 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거라는 거. 나는 이미 빛으로 충만하게 됐다는 걸 난 믿어요. 내 영혼은. 내 영혼은 지금 완전하게 됐다는 걸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건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을 행사하는 것은 나의 선택 의지를 행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버리는 거. 나머지 나를 정결해주고 나를 성전으로 만들어주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내 영혼이 빛으로 충만하게 해주고 완전하게 해주고 이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나는 그것을 믿고 있어요. 그게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겁니다. 난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거듭남과 완전함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영상을 만드는 거고. 우리는 정말 단번에 거듭나서 우리 영혼이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겁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나는 그걸 확신이 알아요. 확실히 알아요. 그리고 영혼이 지금 완전하게 될 수 있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완전하게 되어야지만 돼요. 죽은 다음에는 완전하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부활을 기다릴 뿐이에요. 우리 영혼이 이미 준비된 그 상태로. 우리가 해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기에 합당한 그런 빛나는 영혼으로 완전하게 준비된 사람들은 완전한 몸을 받을 것이고, 준비가 덜 된 사람은 덜 된 대로 다른 영광의 몸을 받을 거예요. 저는 그것을 분명하게 의심 없이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복음은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했는데 그게 아니라면, 내 온몸이 빛으로 충만하리라 그랬는데 충만하지 않는다면, 그죠? 너가 완전하라 그랬는데 실제로 완전할 수 없는 게 그게 진실이라면,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불가능이라는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그것 때문에 나는 확실히 믿고 확실히 알아요. 거듭남은 지금 단번에 이루어진다는 거. 완전함도 지금 완전하게 될 수 있다는 거. 내 영혼은 빛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다는 거. 내 영혼이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거. 그걸 내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서울, 성전, 이런 성전 건물들에 거기 하나님이 상주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건물이고 거룩한 의식을 행하는 그런 거룩한 장소일 뿐이에요. 진짜 성전은 우리입니다. 내 자신입니다. 그게 이제까지 말씀 쭉 들었으니 이 경전이 그걸 증거해 주는 거예요. 수많은 증거들이 명백하게 증거해 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달리 해석하거나 달리 가르칠 수 있는 그건 아무것도 없어요. 거듭남은 노력하는 겁니다.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 완전할 수 없고 영원히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것이야말로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가르침이고 인간의 철학이에요.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누구 앞에서라도. 자,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좀 길어졌지만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것은 제가 진정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제 생애가 얼마 안 남았어요.
참 생각해 보면 참 우리 인생이 세월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네요. 그래서 나도 60 가까이 살았으니까 충분히 살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몸이 상당히 안 좋아서 이 영상을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버티길 제가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어쨌든 제가 여러분이 내 자녀 후손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이걸 남기는 겁니다. 다른 영상에도 이런 말을 좀 했었지만,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을 거니까 여기서 또 이 시점에서 영상이 길어졌지만 그냥 말을 합니다.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는 거예요. 자녀 후손들에게.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에, 주님이 재림하는 그 날에, 그 날짜는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그 시점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 시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 시점에, 그때 여러분과 내가 만나볼 거예요. 그때 만나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자녀 후손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죽어있다면, 여러분이 성도로서 죽어있다면 여러분 부활해서 같이 만날 거고, 여러분이 거듭난 상태로 완전하게 준비된 상태로 세상을 떠난 상태라면 나와 함께 부활해서 같이 만날 거고, 여러분이 그때 당시에 내 후손 가운데 여러분이 그때 당시에 살아있다면, 주님이 재림을 통해 살아있다면,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준비되어 있는 거듭난 성도로 살아있다면 여러분 살아있는 상태로 공중에 들려서 나하고 만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겠지만 여러분을 만나는 것이 또 아주 큰 기쁨일 것 같아요. 그런데 자녀와 내 후손 가운데 같이 만날 수 있는, 살았든지 죽었든지 우리가 부활하면 다 사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어쨌든 죽음은 잠자는 거예요. 잠시 동안.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죽은 사람들 보고 잠자느니라, 잠자고 있다, 그렇게 설명했는데 잠자는 게 맞아요.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 뿐이죠.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 뿐이죠. 그 주님이 재림할 때 나팔 소리에 깨는 거죠. 잠이 벌떡 일어나라.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무덤에서 일어나고, 무덤이 없더라도 또 원소들이 다시 결합하는 거죠. 그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만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못 만나는 거예요, 영원히. 그때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한 가족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가족은 해의 영광의 몸으로 부활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임봉했다고 해서 영원한 가족이 아니에요. 자동으로 영원한 가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대로 거듭나고 내 영혼이 완전하게 되고 성전처럼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항상 상주하고 성령이 항상 상주하고 완전하게 된 영혼, 그런 영혼으로 있어야지 해영광의 몸을 받고 그 해영광의 몸으로 부활해야지만 영원한 가족으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아담과 이브까지 연결되는. 그 중간중간에는 빈 사슬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라고 해서 다 해영광의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니까요. 계보사원 내가 다 했지만. 그죠? 우리가 계보사업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해영광의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해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지 못하면 그 고리는 그냥 다른 고리하고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합당한 그 사람들하고. 입양의 형태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의 입양되고 하면서 하나의 큰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그게 영원한 가족입니다. 그냥 우리끼리만 모여서 영원한 가족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계보사업에 연결하는 것이 아담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으로 연결되는 거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예? 아담이 가족이 되는 거고. 전체가 한 덩어리 되는 거예요.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 영원한 가족은 전체가 한 가족입니다. 니네 가족, 우리 가족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가 그 가족에 포함될 수 있길 바라요. 내 자녀 후손들이 거기에. 그게 나의 소망입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길지만 여러분이 조막조막 잘라서 시간 나는 대로 시간 체크해서 이어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